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더욱 경건과 거룩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모든 죄악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나무 풍아 불어라, 소문 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향기가 날리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날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채우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 에워싸임을 받을 때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던 전능하신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창립 9주년을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작은 울림의 확장으로 이어져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인이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2기 피택 장로님들 모든 교육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신실한 주님의 선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대신방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에 연연하며 사는가 제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에 연연하며 사는가인데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에 연연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돈에 연연하고 성공에 연연합니다. 하찮은 것들에 연연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들에 연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내가 바라고 있는 꿈,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연연함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신방을 다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설교자로 단 위에 서 있는데요. 저는 청중의 반응에 좀 연연하는 편입니다. 조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거의 없지만 조는 분이 있으면 참 어렵고 또 표정을 굉장히 잘 봐요. 저는 원고를 그럴듯하게 잘 써서 읽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원고를 토대로 교감하면서 때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준비한 원고도 넘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감을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표정과 또 성도님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사람의 반응에 의연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하든 조는 사람이 있든 또 때로는 어떤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의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연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연함, 연연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요. 한자로 보면은 같은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상반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연연하다라는 단어는요,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또는 애틋하게 그립다라는 동사 형용사입니다. 반면에 의연하다라는 단어는요, 의지가 굳세어 끄떡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연하다라는 것은 자꾸 뭔가를 신경 쓰고 의식하는 걸 얘기한다면 의연하다라는 것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뭐 굳세어서요,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것을 의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연함, 의연함, 여러분은 무언가에 연연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의연함을 견지하는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연연함과 의연함의 차이는 뭡니까? 인격입니까? 연륜입니까? 나이가 들면 좀 더 의연해지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펴보고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요, 이런 연연함과 의연함과 연연함의 차이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여가지고 사례비가 79만 원이었어요. 79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제 셋이서 함께 생활,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뭔가에 속해가지고요 99만 원짜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막 노심초사 막 아등바등 허둥지둥하면서 멘붕에 빠져가지고 주변에 알아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막 해가지고 다행히도 다 복구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99만 원 날리지 않고 다 이렇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조금도 의연할 수 없었습니다.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79만 원 한 달에 벌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99만 원의 사기를 입었으니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재벌 한번 볼까요? 돈에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99만 원 사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의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재벌들이 저의 그 젊었을 시절, 신혼 그때보다 인격이 더 고매하기 때문입니까? 연륜이 더 쌓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재력이라는 능력이 저보다 훨씬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저보다 의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여건 속에서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면 의연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의 그 조건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다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연연하며 살아간다. 오늘 시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막으로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막 시상이 이미지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요. 다윗은 지금 23편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어린 양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어린 양이에요.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을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어린 양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나는 어린 양이지만, 나의 인생은 지금껏 어린 양이었지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걸었지라는 시적인 표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짧은 이야기, 요것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가로운 어느 날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이 목자를 중심으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요, 어린 양 2마리가 짓궂은 장난기 많은 이 어린 양 A라는 어린 양이 B 어린 양을 꿰입니다. 야, 우리 저기 가서 대결 한번 해보자. 뭔데?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를 뛰어넘는 그런 대결이야. 시냇가의 너비를 보니까 한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되는 시냇가를 어린 양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먼저 해볼게. 한번 봐봐. 어린 양 A는 비교적 담대했습니다. 용감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더니 폴짝 뛰어넘었는데 뒷다리가 그만 물에 살짝 시냇가 전쪽 편에 닿았지만 그래도 넘어갔어요. 성공! 야, 나 성공했으니까 너도 해봐. 그랬더니 어린 양 B가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시냇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부들부들 떨려요. 이 친구는 소심해요.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저 친구는 넘었지만 난 못 넘을 것 같은데?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야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결국은 못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보고 평가한다면 어린 양 A는 비교적 의연하고 어린 양 B는 왠지 무언가에 연연하는 소심한 양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잔잔한 그런 곳에서는요, 푸른 풀밭 같은 곳에서는요, 누가 의연한가, 누가 무언가에 연연하는가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의연할 수 없는 공간, 그 자리로 다윗은 이제 그 시상의 변화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1절 이전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이렇게 뭔가 좀 평온하고 괜찮고 살만한, 아니 살만한 걸 넘어서 살기 좋은 그런 곳들을 표현하고 있었다면, 대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론적인 단어라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2가지 단어입니다. 뭐냐면 음침하다라는 것과 이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음침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hadow라고 되어 있고,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음침한은 shadow인데요, 그냥 shadow가 아니라 원어로 잘 살펴보면 dark shadow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골짜기는 벨리인데요, 굴곡진 골짜기입니다. 험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많은 양도 두려워할 법한데요, 아까 전에 그 어린 양 A, 어린 양 B, 어린 양 A는 시냇가 1m 너비의 시냇가를 폴짝 용감하게 뛰었고, B는 뛰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서 어쩌면 오줌도 지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쫄보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에게 있어서, 두 어린 양에게 있어서 작은 시냇가 넘는 거 정도는요, 의연함과 연연함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발을 디디었다가 잘못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협곡, 그런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무서울 거예요. 대낮에 골짜기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그냥 푸른 풀밭이어도 어두운 공간이면 늑대가 나타날까 괜히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침한 골짜기, 다크 섀도우와 험난한 그런 굴곡진 그런 멜리를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어린 양도 의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네, 조그만 1m짜리 너비가 되는 그런 시냇가 앞에서는 의연할 수 있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그러나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위험, 시련, 시험,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내 눈앞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의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의연할 수 있는가? 연연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의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는 아무도 의연할 수 없다니까요. 질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연연할 것인가?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연연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연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상에 연연하는 건 도대체 뭘까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빅데이터, 나름 빅데이터를 좀 돌려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연연하다라는 단어는 다양한 군데 써요. 뭐 돈에 연연하다, 성공에 연연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연애에 연연하다, 연연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 세상이 연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과거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연연함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 속에 있었던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또 수면 위에 올라있는 이슈가 학교 폭력 이슈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그 프로에 보니까 황영웅 씨라는 분이 아마 승승자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면서 아예 퇴출되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근에 WBC라는 야구 월드컵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2패예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13대 4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우진이라는 키움의 아주 강속구를 던지는 피처, 투수입니다. 그 친구는 실력적으로는 WBC 이 국가대표에 당연히 승선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업 폭력으로 인해서 아예 그 어떤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 폭력의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나름 잘 나가고 있었겠죠. 트로트의 대가가 될 것 같았지요. 국가대표로 활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승승장구하며 재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발목을 잡혀 사는 인생들을 요즘 최근에 많은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잡혔습니까? 왜 잡혀 있습니까?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아픈 상처 없습니까? 이런 어려움 없습니까?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한 일이 없으니까요. 뭐 주먹 다짐으로 싸운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삥을 뜯겼지요. 네.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고 있는데, 저는 늘 돈이 없었어요. 원래 돈이 없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수중에 100원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제가 수중에 24,000원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있었냐면 이 수학여행 회비 내는 날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양아치를 만난 거예요. 양아치가 너 이리 와봐.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가진 돈 다 내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의연하게 저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뒤져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뒤통수만 한 대 세게 때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돈을 뺏길까 연연했지만 의연하게 거짓말로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요 이런 폭력이 흔했어요. 길거리에 양아치들, 깡패들도 흔했고 학교에는 일진들, 또 친구들 사이에서, 동급생들 사이에서 폭력들도 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만이 과거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크래치 난 옛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도는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는 작기 때문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상처이기 때문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상처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그때를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거나 억울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덮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식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과거에 있던 어떤 상처, 아픔, 수치의 기억, 그것에 매이는 인생, 그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는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일으켜 세워주신 분,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할 것을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없애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온전히 씻겨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상처와 기억도 도말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스토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버림이 무엇인지 사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적어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막내 아들이잖아요. 다윗을 낳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도 계속 존재감 있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다윗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왜?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삼남이 있었거든요. 그런 꽤나 괜찮은 아들들 먼저라는 생각 가운데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큰아들로부터 쭉 목욕제계 시키고 사무엘 선지자님을, 그 시대에 임금과도,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임금과도 같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야, 너 나가서 양떼나 돌봐라 했던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런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가족이 곧 상처였을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버린 것 같은 부모님이 내게 상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이 녀석 너 놀러 왔구나, 구경 왔구나 소리 지르는 그 형들을 볼 때에 무시하는 형들이 어쩌면 인생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왔지만 가족 가운데도 오니까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났던 도망자가의 신세가 된 이 다윗, 근데 다윗이 역적이 돼버렸어요. 다윗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윗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는 가족이 연대 책임을 묻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역적이 되었으니 그 이세의 가문도 어쩌면 비슷한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형들도, 이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도망 나온 거예요. 다윗이 박대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해준 게 뭔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라고 할 법도 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극진히 부모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내가 있는 곳 아둘람 굴은 위험하니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저희 부모님입니다.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죽이려 하는데 저와 함께 있다간 부모님이 위험합니다. 저 형제들이 위험합니다. 이 부모님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숨겨주시겠습니까?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 유대 광야 가운데 이 다윗은 숨어 지내며 계속해서 아둘람 굴과 엔게디 황무지와 막 이런 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은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평안히 계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상처,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내 형제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주권자로 삼으실 그날에 나는 부모님을 잘 복양하리라, 나 형제들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리라 라는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23년 전인 벌써 2000년이니까 23년이 됐네요. 그렇죠? 2000년에 사고를 입어가지고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던, 그래서 온몸에 얼굴에 모든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10개 중에 8개가 절단되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했던 이지선이라는 그분이 23년 전에 이제 23살이었거든요. 23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직하던 시절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23년이 흐른 올해죠. 조금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지선 양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 극복의 스토리, 희망의 스토리, 이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불굴의 의지로 견뎌내는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의지가 없었다면 견디지도 못했겠죠. 그 의지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그 의지보다도 더 큰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이해였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사고, 이 뜻하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한 것 같은 이 사고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짧은 영상, 뉴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학생 시절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사고 23년 만에 모교 강단의 교수로 서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은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다며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강 첫날 이화여대 강단에 선 한 교수가 학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과목 이름은 장애인복지론, 영어관입니다. area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y and some individual assignment. 지난 2000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이던 이 교수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로 온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뒤 사회복지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 교수는 미국 유학 등을 거쳐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의 수업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을 disabled people이라고 부르지 말고 people with disabilities라고 부르자고 하신 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자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좀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이 교수와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편안하게 저를 또 받아주어서 굉장히 긴장했던 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이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캠퍼스에 앉아 계시나요?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좋네요. 이 교수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당했다 대신 만났다라고 쓰면서 잘 헤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해피엔딩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또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합니다. 이게 어떤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기대를 하실까? 나는 그럼 또 왜 그러지? 좀 그런 자신에 대한 또 자책을 하실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줘서 좋아 라고 해주는 그 응원이 결국은 좀 힘이었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네. 이지선 양 그의 희망 스토리, 극복의 스토리의 그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이해예요. 어떤 신앙의 이해냐? 내게 주어진 과거의 그 상처, 견뎌낼 수 없었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처, 그 사고, 그 과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냐? 사고에 내가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고를 만났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만났을 뿐이고요. 여러분 그 사고와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헤어졌대요. 만났으니까 당했다면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피해자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기에 그 피해는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 사고를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정말 지울 수 없는 23년 전의 그 과거, 그 아픔, 그 상처와 연연하며 살기엔 아직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기대가 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과거가 있습니까? 아직도 연연하게 하고 있는 옛날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사건과 계속 데이트하지 마시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는 헤어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연연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에 연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는 거 빅데이터로 돌려봤더니 첫 번째는 과거에 연연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에 연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어느 정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결과에 연연할 겁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돌아오면 뭐 어땠니? 그 시험 푸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은 없었니?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니? 묻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 점 맞았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래요. 나 이번에 시험 평균 몇 점 받았어? 이번 수학 몇 점 받았어? 얘기하고 그거를 뭐 돌아보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95% 아이는 시험 보면 끝이에요. 점수만 받아들이고 끝이에요. 왜? 중요한 건 결과니까. 그런데요 5% 아이들은요, 5%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시험지 친구를 보면서 그거를 돌아봅니다. 왜? 뭐 틀렸는지 보죠. 여러분 얘네들은 대단한 애들이죠. 공부 잘한 애들일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도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결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뿐이지요. 우리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결과만을 얘기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사회입니다.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스카이에 진출하면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납니까? 여러분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합격하면 인생이 이제 피는 건가요?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보았는데 판검사, 의사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 보면 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중간중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 있게 보고 그것에 연연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허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만 너무나도 중시하다 보면요 부정행위가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도 보면 이제 약물 같은 거, 스테로이드 이런 거 먹어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컨닝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때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명나라 청나라 때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대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때는 과거에 급제하면 끝이에요. 인생 피는 것 같은 그런 결과의 무시무시함을 가져다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도 컨닝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서삼경을 빼곡히 적어놓은 조끼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때 당시 부정행위들이 막 콧구멍에다가 막 컨닝 페이퍼 막 숨겨 들고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또 옆에 사람 훔쳐보는 건 다반사다 보니까 독방에 집어넣었대요. 사람들을 시험 볼 때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독방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조끼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사서삼경을 보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 한 겁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걸리면 3년 동안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이번 시험이야, 이번 과거의 급제야 라는 결과에 대한 집착, 결과에 연연하는 사회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결과를 내야죠. 선한 과정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꿈이라면 기도하십시오. 이쪽 직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그 결과가 내가 얻고 싶은 꿈, goal, 그 목적이라면 기도도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 모든 것들의 종착역에 있는 것 같은 눈으로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제2대의 왕을 뽑는 그 자리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보니까 용모가 괜찮아요. 야,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자다, 과연 왕이 될 만한 상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아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의 용모, 외모, 신장 보지 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니 그 결과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중심을 보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작은 결과들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말째 아들이 오니까 이가 그니, 이 아이가 그 아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왕 잘할 만한 사람이다, 왕으로 손색 없는 외모다, 왕으로 하기에 굉장히 유익이 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다가 아니에요. 네, 다윗 용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도 잘했습니다. 왕으로서도 좋은 결과도 맺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결과에 여호와 하나님은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만약 결과만을 본다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의 아내를 취했던 그 더러웠던 사건,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다윗의 인생의 결과에 그 주운 글씨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결과마저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정말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꿈꾸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어쩌면 기도도 하고 있는 작은 결과,
결과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연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두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연연은요, 그 정의에 있었던 것처럼 빗대면 집착하여 갖는 미련이고요. 성도의 연연은요, 또 역시 사전에 정의에 있었던 것처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연연은요,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연연은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상의 연연은 결과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결과에 연연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지요. 세상의 연연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연연하지만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실 그 평안과 승리에 연연하는 인생이더라.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모든 어린 양들이 보고 두려워 떨만한,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목자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볼 수 있었던, 모든 양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눈 안으로 들어오는 주님이 갖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 늑대가 오면 그 막대기로 쫓아냈고요. 내가 혹시 조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이 지팡이는 이렇게 앞에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목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거기에 연연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이 이미지가 제 마음에 좀 들어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좀 길쭉하고요, 막대기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 보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피 흘림의 고통, 그 괴로움, 그 아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참 힘겨운 일 아닐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내 앞에 펼쳐질 고난을 바라보며 연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내게 허락하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끄실 그 지팡이와 막대기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하늘의 연연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연연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연연은 집착하며 미련을 갖는 것이지만 성도의 연연은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과거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은 결과에 집착하며 연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보는 그 두려워 떨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을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여전히 힘겹게 하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며 사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의 작은 결과들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여 그 결과에 연연하며 사는 인생 없습니까? 내 인생에 닥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연연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과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간직하여 연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연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의연하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여 단단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고 싶지만 내 눈앞에 닥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연연하며 두려워 떨며 넘어지면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세상이 연연하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연연하는 인생의 결과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아닌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소망을 두어 주님의 그 열어주신 미래를 연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과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연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바라보며 어린 양 된 우리의 인생은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며 그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다 연연하고 집착하는 과거의 그 상처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작은 결과들에 연연하며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또 여전히 내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심령 속에 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연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지만 때로 내 눈앞에 닥치는 고난들, 어려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볼 때 두려워 떨며 연연할 때가 많은 인생. 주여, 이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견고한 의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 최전방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명성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3년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라, 교회만의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임을 고백하며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또 교육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의 사명들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내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며 구원하시는, 응답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뉴스용 스트림 시작합니다. 창립기념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창립 9주년 기념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애플트리 교육설명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자녀의 애플트리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하는 교사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송와이에서는 1:1 제자 양육을 비롯한 훈련과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의 새 같은 두 해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뉴송와이를 위해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주가 첫째 주였는데 창립 기념 콘서트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2주차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이 함께 모이고 또 혹시 그런 게 어려우면 구역끼리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고요. 구역장 권찰 교육도 수요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아장아장 아기학교는 12가정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두 가정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막차에 올라타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보에 애플트리 상반기 설명회에 대한 브로셔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서마다의 제자 훈련들이 들어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가 있다면 이 귀한 교육의 현장, 교육의 사명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랑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싱크대나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나와 있고 교육에 대한 사명의 안내가 있는데요.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글로벌 다문화 센터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잘 이전하고 새로운 복음 자리에서 아름다운 글로벌 가족부의 사명이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송와이 여러 많은 일정들, 훈련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행정상으로 노회에 올리는 작업이니까 오셔서 같이 또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교구 이자 뉴송와이 청년대표에 속해 있는 신영경 성도, 조병욱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연연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만 연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만 연연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2주 동안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 시간에 연연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연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속에 감추어진 그 지팡이, 그 막대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연연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귀한 딸을 허락하셔서 행복하고 감사한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